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 돕는 조력자, 힘이 되어주는 친구,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는데 자기들 말고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협력하려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기간이 약 3년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늘 보고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바보들이 아닌 일반적인 지적 수준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역할을 어떤 일들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가르침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듣고 보게 해 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구원의 길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지혜로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 성도들은 성령이 그 심령에 이미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지혜로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이 비밀, 구원의 비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구원의 비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그 영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